3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고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이 마음이 춥겠고, 또 강원도 새하늘교회가 하루아침에 화재로 인해 교회를 잃은 성도들 마음이 춥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서부터서 일반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취업을 해야 하는데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기대가 있잖아요. 너희가 이만큼 컸으면은 학비를 대서 가르쳤는데 사람 노릇을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또 본인 또한 취업이 안 되면 마음이 참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취업난을 겪는다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일 시킬 사람은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적임자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적임자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섭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쓰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과 관련해서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당대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서 한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죠. 최강국의 2인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으로는 1인자죠.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왕은 그 나라에서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상위 자리라고는 총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을 성경에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식구 70여 명을 가난과 배고픔으로 쪄들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집트 땅에 가장 옥토로 기름진 고센 지역을 거처를 마련하게 해서 그곳에 440년을 사는 동안 여자, 어린이 다 합해서 200만 명의 민족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를 맞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배후 세력을 보면은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유태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고 유력한 학자들 또한 유태인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이 있다면 노벨상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 받은 것이 전부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준 것이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받은 상은 경제학상이나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상은 우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 노벨상 23%가 유태인들이 받았습니다. 유태인은 전체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민족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맞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을 사는 동안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살았는데 거의 대부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신임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해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세월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나이 30살에 세계 최강국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지금 나이 30이라고 하면 사회 초년생이죠. 더군다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요셉이 했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필이면 요셉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틀렸어.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맺는 열매란 내가 평생 동안 땀 흘려서 일하고 저축하고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열매일까요? 아니면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예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일까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7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실감을 합니다. 젊어서 다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한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늙음하게 내 자식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 아버님, 교수 아버님, 장관 아버님, 국회의원 아버님, 자식들이 열매일까요? 그런 자랑거리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은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늘 하던 대로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문이 저절로 닫혀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문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내가 여기서 얼어 죽는 건가 생각하며 절망감에 빠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여직원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냉동 창고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경비원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난 뒤에 그녀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어떻게 있는 줄 알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냉동창고 문을 연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경비원 아저씨는 자기가 이 공장에 온 지 35년이 됐지만 그 여직원 말고는 누구 하나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갈 때는 수고하세요 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그녀 모습이 보이지 않자 경비원 아저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장 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냉동 창고까지 확인해 봤던 것입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했지만은 당신은 매일 나에게 인사를 해주니 늘 당신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날마다 건넨 그 짧은 친절한 인사 한마디가 그 여직원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곧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가졌는가를 알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귀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설거하고 있으니까 품성이 괜찮아 보입니까? 참 많아요. 저는 참 실망스러운 데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회사를 다닌다든지 공무원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재들이 모인 회사가 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인사 담당 부서에서 27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모 방송에서 대담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낼는 결론은 회사 안에서 실력과 능력은 2, 인간관계 성실이 8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지 성실한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형제 4분이 계십니다. 4남매가 계십니다. 아버님하고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님들 2분. 근데 고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버님하고 작은아버지만 이렇게 살아계신데 작은아버지의 장남 저하고 11년 차이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68이니까 지금 57이겠네요. 그런데 그 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 좋은 대학에도 못 들어가고 낮에 다니는 대학에도 못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삼류대학 야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동생이 재능이나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구정에 이렇게 세배를 왔는데 SK그룹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들 축하는 해주었지만 재능이 많은 인재들 가운데서 회사 생활이 잘 할 수 있을까? 혹시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상처는 받지 않을까?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대로 이 회사 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SK그룹 대표이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인성이 참 좋습니다. 동생은 언제나 아는 사람 만나면 대접하고 좋은 자리 양보하고 겸손하고
인사성 바르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품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그 품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품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는 결국 요셉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살았던 그 집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 재산까지도 맡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개인 통장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르는 체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관직에 오른 사람이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재산 중에는 정상적인 수입도 있겠지만은 부정한 수입도 있었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못 맡깁니다. 요셉에게 그 전부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디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보디발을 평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리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렇게 맡긴 일은 절대 실망하지 않게 처리했다 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사람 말고 찾을 수 있겠냐?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피스대야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울까, 저 사람을 총리로 세울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요셉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 가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그런 향기를, 그런 냄새를 갖고 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확한데 내게 이르소서. 이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을 관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옥에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둘러보는데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심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이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구절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나에게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나에게 말씀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말하면, 당신들이 말을 하면 그것을 듣고 해몽을 하실 텐데 그것을 내가 여러분께 이야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안에 사신다는 확신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실 수 있을까요? 우리 중학교의 장로님들,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실 수 있을까요? 우리 중학교의 집사님들, 김 집사님, 정 집사님, 손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문을 열면, 그러면 여러분은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놓고밖에 못합니다. 들어갈 수 있겠니? 들어갈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도 불행도 복과 저주도 내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도 못 따먹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손자 예준이를 할아버지 말대로 할아버지 말만 듣고 살게 한다면 예준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로봇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을 만들어 놓고 로봇이 하루 종일 나에게 인사한다고 했을 때 그 인사를 받고 뭔가 참 존경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갖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 목사님 설교, 전도사님 설교, 장로님 설교, 집사님 설교,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는 나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제 친구들이 대부분 은퇴를 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 중에는 큰 부자는 못 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활동할 때 잘 나간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무슨 관공서 부장, 국장, 행색계나 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수십 년을 같은 직장 동료로 살았어도 은퇴하고는 끝입니다. 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나로 가득 차 있거든요. 자신감, 교만함, 잘난 체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도 국장, 부장입니까? 은퇴하면 다 내려놔야 하는데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또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한 은퇴한 목사님과 저녁을 함께한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고. 그분들은 단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목회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딱 떨어져서 나오면은 친구가 없잖아요. 외로워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면은 그냥 장로님하고도 친구하고 집사님하고도 친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인생은 힘들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만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못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현석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신실한 여인, 16살짜리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 부잣집에다가 튼실하고 책임감 있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처녀가 반한 것입니다. 그 청년만 보면 가슴이 설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대에게서 우리 집으로 혼담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이 처녀가 결혼 날짜만 고대하면서 가슴은 설레는 삶을 살면서 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임신을 한다. 이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사랑하는 아내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기를 포기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포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 너무 당연하다는 장로 행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집사 행세, 너무나 습관적으로 행세했던 교인, 내 마음을 비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빈 공간 속에 이웃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되면 마리아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